왜 그렇게까지 차갑게 돌아섰을까요? 정많은 자식들이었고, 30년 지켜온 친구였고, 함께 늙어가던 배우자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멀어진 사람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밤마다 묻고 또 묻습니다. 소홀했던 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건가? 아니면 너무 기대했던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연의 시절이 끝났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생한 것은 인연 따라 멸하기 때문에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금강경 17장.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영원히 곁에 머무는 인연은 없습니다. 흐를 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 남은 그 서운함과 상처도 사실은 인연이 떠나며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그 인연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떠났는지, 왜 지금 이 고독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아픔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그 인연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부처님 법문 안에서 천천히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는가?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따뜻했고 언제나 내 편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잘 통했고 속을 터놓을 수 있었고 같이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식었고 목소리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줄어들고 답장도 늦어지고 자주 웃던 얼굴이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인연은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이구나. 서운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맺어진 모든 인연은 반드시 흩어지고 그 흩어짐 또한 법이니라. 법화경 2장. 그 사람이 떠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가 변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저 시절이 다했을 뿐입니다. 인연은 꽃과 같습니다. 햇살과 바람이 알맞을 때 꽃은 피어나고 계절이 지나면 그 꽃도 저물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곁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사라질 때 그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더 아픕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주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이면 꼭 함께 식사했지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딸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서운하게 했던 말이 있었나? 하지만 몇 달 뒤 딸에게서 이렇게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 한 줄에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괘씸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화도 나고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애도 자기 삶이 있는 거고 그 애도 지금 힘든 거겠지. 내가 너무 기대만 했는지도 몰라. 그냥 시절이 그런 거지. 인연이 멀어질 때 가장 괴로운 건 이해할 수 없는 이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연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해서도 고의로 상처를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이 머물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떠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고 그 사람을 탓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연은 선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아픔은 한 시절이 지나간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그리움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인연이 내게 남긴 의미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부. 인연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참 나쁜 인연이었어.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인연은 정말 나쁜 것뿐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그 상처 덕분에 당신은 많은 걸 배우고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고통에서 깨어나기 위한 가르침이다. 금강경 10장. 당신이 겪은 아픔도 하나의 법문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인연도 결국 당신의 삶을 일깨우기 위한 스승이었던 겁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함께 장사를 시작한 친구가 갑자기 돈을 가지고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밤마다 이를 갈며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절에 들른 자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인연이 떠난 자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 인생에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진짜 신뢰가 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비로소 배우게 됐지요. 상처만 준 인연은 없습니다. 그 아픔 속에는 반드시 배움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합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속이 뒤집어질 때마다 원망보다 내 그릇을 돌아보게 됐다고요. 말이 안 통할 때는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한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이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이정표입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이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 인연이 진짜 나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나쁜 인연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잠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나간 후 당신의 말이 조금 조심스러워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살피게 되었으며 무심코 흘려보냈던 것들의 소중함을 더 자주 느끼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은 당신에게 큰 공덕을 남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고 고통이 있어야 깨달음에 이르나니. 천수경 제9장. 지금 당신이 가슴속에 담고 있는 그 억울함, 서운함, 후회 모두 당신 안에서 지혜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인연은 당신 안에 남아 당신을 바꾸고
당신을 키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건 나를 괴롭힌 일이 아니라 나를 일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의 이름으로 당신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3부. 헤어진 인연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끝났을 뿐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정이 깊었던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이 찾아오면 이유부터 찾으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그때 말을 좀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것이니 멈추려 하지 말고 따르라. 법화경 5장. 지나간 인연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끝난 것입니다.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는 자주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구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구나.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과거의 공덕이 닿으면 같은 길을 걷던 이도 다른 길을 가게 되나니 그 또한 흐름의 일부이니라. 천수경 제8장. 당신이 겪은 이별도 그 인연이 처음부터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땐 서로가 필요했고 함께할 공덕이 있었기에 그 시절을 함께한 겁니다. 하지만 그 공덕이 닿으면 자연스레 멀어지게 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후회로 덮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먼저 사과했더라면. 하지만 모든 인연은 시절이 맞을 때 피고 시절이 닿으면 지는 법입니다. 억지로 붙잡아도 서로의 마음은 다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친구를 20년 동안 그리워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한 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다 우연히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작은 절에 들러 향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땐 서로 미숙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 인연도 놓아야겠지. 그 말 뒤로 할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인연은 상처가 됩니다. 이젠 그 관계를 실패라 하지 말고 그 시절이 끝난 것이라 여기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인연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당신은 웃었고 배웠고 무언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떠났기에 당신은 지금의 고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남긴 시간과 기억, 그것만 품고 가면 됩니다. 남은 생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4. 당신을 괴롭게 하는 건 기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힘든 날이면 먼저 안아주길. 슬픈 날이면 곁에 있어주길. 그런데 마음은 언제나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번뇌의 뿌리요. 원망의 문이 되나니 기대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느니라. 금강경
14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졌던 기대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면 상대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줬으니 상대도 나를 챙겨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뒷바라지하며 잠을 줄이고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독립한 후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애인데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애지중지했나 싶어. 그때 지인이 건넨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랑은 준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줄 수 있었기에 준 거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니 섭섭함도 줄어들고 오히려 자식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가 시작되는 지점은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한 친구와의 우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염없이 들어주던 사람이 내가 기대할 때는 갑자기 돌아서는 걸 보고 섭섭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쁘다기보다 그럴 여유가 없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른 이의 잣대에 두지 말라. 기대는 스스로 괴로움을 부르는 씨앗이니라. 천수경 제10장. 기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왜 그렇게 안 해줘? 라는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생길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지?가 아니라 내가 너무 바란 건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아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을 때 주고 기대는 덜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대보다 감사를 더 자주 꺼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연락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가끔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의 밑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내 욕심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속에 들어찬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더 넓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 없이 사랑하는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5부. 놓지 못하면 새로운 인연은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정이 들었고 시간이 있었고 추억이 있으니까요. 좋았던 날들이 떠오르면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놓는다는 게 모든 걸 잃는 것 같아 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법화경 5장. 사람의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인연은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잠적한 친구를 10년 넘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배신이 너무 아파 다른 사람도 믿지 못했고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먼저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절에 들러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고 있는 한 당신 마음속 자리는 여전히 그 사람 차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서서히 미움을 내려놓고 조금씩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동네에서 새로운 다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나니 내 안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조용히 들어올 수 있었어요.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붙잡고 있는 동안은 내 마음도 내 삶도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인연에 마음을 묶지 말고 다가오는 인연의 길을 열어두라. 천수경 제9장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후회와 미련 때문입니다.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인연은 그 시절까지만 머물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길이 아니라 계절입니다. 머무를 땐 꽃을 피우고 닿을 땐 조용히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떠났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새로운 인연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연은 스스로 오는 게 아닙니다. 빈 자리가 있어야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떠난 인연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공간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을 떠나보내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 인연이 남긴 의미는 당신 안에 이미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껍질을 벗어내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분명 새로운 인연인 더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긴 시간 동안 단단히 비워낸 그 마음 위에 머물 준비가 된 인연일 것입니다. 6부 모든 인연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조각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사람쯤은 놓지 못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준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그날의 침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때때로 울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연기의 조각이니라. 선한 인연도 고통의 인연도 모두 공덕의 씨앗이 된다. 법화경 2장 좋은 인연은 우리에게 따뜻함을 남기고 아픈 인연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상처 준 사람이 가장 깊은 자각을 안겨주는 법입니다. 한 노스님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법문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내게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준 사람은 나를 배신한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를 원망하며 며칠을 괴로워했지만 그 덕분에 참된 자비의 뜻을 깊이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모든 인연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림, 조각과 같습니다. 그 조각이 지금은 거칠고 아프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없었더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인연도 그렇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말,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믿었기에 더 아팠던 관계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완성시켜가는 삶의 공약물입니다. 인연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두 나의 업과 연애, 작용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오늘을 만났고, 오늘의 인연으로 미래가 이루어진다. 천수경 제11자.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이미 떠난 사람,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다 내 삶에 반드시 필요했던 존재입니다. 좋은 인연은 지금의 나를 지켜줬고, 아픈 인연은 앞으로의 나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그 자녀가 갑작스레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 말을 자주 했는지. 내가 미웠던 게 아니고 그만큼 나를 걱정했던 거였구나.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그 긴 세월을 버틴 것 같구나. 삶의 인연은 늘 제때 그 의미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떠난 뒤에 알게 되고, 어떤 인연은 늦게 피어난 꽃처럼 늦게야 향기를 풍깁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이 언젠가 깊은 깨달음이 되리란 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인연도 언젠가는 내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부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한 걸음씩 그 완성에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더 깊어진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인연도, 이미 지나간 인연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인연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한 불보살의 선물입니다. 7부.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왜 좋은 인연은 내게만 오지 않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구하려거든 먼저 그 인연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갖추라. 법화경 3장. 즉, 좋은 인연은 어디선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을 준비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상대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과거를 지녔든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연은 깊어집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 40년이 넘도록 대화를 나눈 기억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병으로 누워버렸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죽을 끓이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사랑이 없어서 조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말 없는 깊은 정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인연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함께 있고 작은 것을 챙기며 상대가 다치지 않게 배려하는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인연은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느린 속도, 서툰 표현, 불완전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인연은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툰 시절이 있고 상처로 인해 벽을 세운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좋은 인연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덕을 베풀면 인연은 저절로 따른다. 행동이 말보다 맑으면 좋은 인연은 그 향기를 따라오느니라. 천수경 제6자. 당신이 지금 좋은 인연을 바란다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을 환하게 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떠올릴 때
부드러운 미소가 함께 떠오를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자주 나누세요. 둘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말로 표현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셋째,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땐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넷째, 오래된 인연부터 다시 보세요. 멀어졌던 사람에게 작은 안부를 건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조금씩 실천해도 당신의 인연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인연은 하늘이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가꾸어가는 내면의 정원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걸음을 주고 가뭄이 와도 물 한 바가지라도 더 떠주며 정성 들인 마음 위에 진짜 인연이 피어나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조금 서운해했던 사람, 멀어졌던 가족, 잊고 있던 친구에게 한번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당신에게 더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마음을 준비하세요. 부처님도 인연도 그 마음 안에 조용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별합니다.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인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얽힘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조금 더 소중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인연이라도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듬고 나면 언젠가 문득 당신 앞에 또 다른 인연이 미소를 머금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인연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좋은 인연이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때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준비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떠올리셨나요? 그 인연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등불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뜻한 이야기로 전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